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일정과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 과정과 법궤를 옮겨 놓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이 다 거쳐서 이제 지금 오늘 20장은 이제 클라이막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에 이제 그 보합 상태를 더 이상 땅을 이제 차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평정을 유지할 그때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길만 있는 거죠. 이제 쭉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에 이제 오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창출, 민수, 사삼왕 이렇게 했는데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하 이렇게 역사서 통틀어서 역대기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그대로 열왕기,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간추려서 필요한 말만 이제 골라서 쓰게 되는데 누가 필요한 말만? 이 쓰고 있는 사람의 필요한 말만. 누가 썼는데? 에스라가 쓴 거죠. 그래서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뭘 보고 열왕기와 그 사무엘상 이 역사서를 보고 자기가 족보를 다시 정리하는데 필요한 거는 넣고 필요 없는 건 빼고 그렇게 새로 썼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망하고 70년 뒤에 도로 돌아온 거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까지는 150년 텀이 있었지만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뒤에 돌아오는 거니까 사실상 이 돌아와가지고 보면 유대인만 돌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보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대기는 열왕기까지의 기록을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보러 갔다 와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기록하고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사무엘 하하고는 매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짧게는 했지만 짧은 본문을 8절밖에 안 되지만 구약이 8절만 한다는 건 상당히 짧은 절인데 오늘 8절을 한 동안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말은 완전히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하늘에 던졌을 때 이 공이 잠시 멈춥니다. 거기 공중에 딱 멈추는데 그 우주여행 제일 먼저 나간 무슨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 밖으로 나간 우주인으로서 첫 번째다라고 했을 때 그 한 20분 동안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를 우주인으로 하는데 20분 동안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구를 보고 하늘은 지구는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제일 먼저 이루게 됐는데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제일 위층에서는 잠시 동안 멈춰 있게 되는 그때의 상태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게 이제 다들 학자들이 3월과 4월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가 바뀌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따로 되어 있는가? 옛날에 무슨 연합으로 우리 그때 되면 전쟁하자 이렇게 약속한 게 있는가?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는데 꼭 그때가 되면 싸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똑같은 일을 두 가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늘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미리 많이 해본 사람은 그 일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숙련된 숙련공이라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제는 뭐 어뢰 싸우는 겁니다. 그 일본에 보면 춘투라는 게 있습니다. 5월이 딱 되면은 원래 해기가 3월에 끝나고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 투쟁을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춘투가 이제 4월, 5월에 있게 되는데 왜 다른 때는 안 하고 그거 모르죠. 근데 그렇게 만들도록 뭐 회기가 끝나니까 그런데 왜 회기가 그때 끝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겨울 동안에 꼼짝 못하게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힘 쓰게 하려고 봄에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논리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정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다 다른 호르몬을 주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 노인들을 보면 나도 늙으면 살 의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노인이 돼서 딱 보면 충분히 살고 싶은 의욕이 있고 젊었을 때 여자를 보고 막 이렇게 가슴 뛰던 그런 거는 없어졌지만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봄과 가을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거죠. 마음이 센치멘탈해지고 뭐 이런 건 이 가을에 하는 거고 봄에는 막 힘이 불끈 솟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투쟁의 근본인데 우리나라는 80년 5월 18일 5.18 항쟁이 있었는 날인데 그날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라도 사람에게만 불이익을 준 게 아닌데 전라도 사람만 거기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낳게 되는 거고 광주 항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크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주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면 왜 그랬을까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알면은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싸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내가 어렸을 때 청년기에 있는 내가 어렸을 때 보는 내보다가 많게는 10살, 적게는 6살 많은 청년들이 나는 그러니까 어렸고 그 청년들은 20살 되기 전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싸움하다가 죽은 그 청년들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 누가 온다 그럼 나와라 이러면 다 나와가지고 가서 시비 걸죠.
너 왜 우리 동네 이유 없이 지나가? 뭐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죠. 이게 이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건 사람 수준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갑니다. 원래 왕들이 출전하는데 왜 요압이 나갑니까? 그 요압,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을 어제도 읽어보니까 이 요압이 다윗보다가 훨씬 그 요단강 동편은 지리를 잘 압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외갓집이었어요. 외갓집. 요압의 외갓집이 이 요단 동편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다윗보다 훨씬 잘 알고 요압은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가서 책임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암몬이라는 게 이제 지금 가면 라빠를 지금 암만이라고 하죠. 요르단의 서울을 암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라빠였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라빠를 이제 에워싸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 국경을 이제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 그 이제 암몬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요단강도 보이고 다 보이죠. 암몬 땅에 가면 그렇게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를 제일 가까운 나라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있으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그 지역이 세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상당히 암몬이 세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왕궁에 있고 요압이 가서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며 이랬는데 이게 사무엘 하를 보면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요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부하들이 없는 사이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다윗은 부하가 없는 왕은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래서 왕궁 밖으로 이렇게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그만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만 불러가지고 범하고 말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덮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아가 오늘 찬송한 대로 그 동료들이 전부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누워 쉴 수 있습니까? 우리 동료들은 지금 법계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실패합니다. 다윗이 실패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줍니다. 그 사람은 그 편지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뭐 알았다 해도 들고 가야 되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들고 요압을 갖다 줍니다. 요압은 알았다 그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넣어서 죽게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이 사이에 일어나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전폐하고 울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내 바세바에게 들어가서 위로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대로 있더니 하고 난 다음에 요압이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이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 장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싹 빼버렸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킴에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이렇게 2절로 넘어가죠. 근데 거기에 매끄럽게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그 앞에 보면 시키메하고 2절 넘어갈 때 다윗이 이렇게 시키메하고 다윗이 하고 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1절 마지막하고 2절 첫절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거기 28절 이야기를 집어넣어 보면 28절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왕은 그 백성을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왕이 출전해서 왕이 그 땅을 밟아야 그게 자기 땅이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기 전에는 뭐 얻는다든가 돈을 주고 산다든가 그건 자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 짐승과 그릇과 사람도 전부 없애라. 그거를 그런 명령을 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때 완벽하게 자기를 그걸 차지해라. 뭐 살려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데 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먼 길을 사람을 보내서 이 여기서 함락을 시켰다는 것은 군사들이 들어가서 이미 다 그 사람들을 뭐 제압을 한 거죠.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요압이 먼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있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전부 내가 왕인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깃발을 들어라.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지은 사람은 이제 마무리 다 하고 미장까지 다 하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었다 이러고 들어가 살아라 이러면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당신이 다 지은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그 임자 학교를 지었으면 학교 총장이 와가지고 혹은 이사장이 와서 이제 완공식을 하고 입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하면 이제 총장이 지었다, 뭐 이사장이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는 가야 할 곳에 안 갔다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다윗이 전쟁을 안 하고도 자기가 그냥 발만 디디고 들어갔다는 것과, 2절에 보면 거기서 빼앗은 그 왕들의 왕관을 머리에 자기가 쓰고 다닙니다. 이게 한 달란트면 34kg인데 목의 힘이 어지간히 좋아가지고는 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34kg을 똑바로 이고 다닐 수는 있어도 목에다가 이렇게 모자처럼 쓰고 고개를 휘두르지는 못합니다. 잘하면 목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이 왕들이라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람도 그렇고 다 그렇고 소국이 있습니다. 작은 성이 있고 작은 성이 있고 있는데 그게 전부 왕들이고 연합해서 또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왕이 있고 소왕이 있고 이런데 그 왕관들은 각자 미국처럼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각 주별로 자기들이 법을 만든 것처럼 왕관도 잘 만들 수도 있고 좀 그런데 그 왕관들이 그렇게 잘 만드는 보석을 박은 그런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쓰고 다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 포로들은 불러다가 전부 험한 일을 3D 업종을 다 시킵니다. 옛날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톱질하는 거죠. 지금은 전기톱이 발달돼서 이 톱, 저 톱, 치기공소에서도 쓰는 게 다 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톱인데 톱이고 이제 톱 말고 톱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넘길 때는 톱으로 하면 끼어버리면 베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도끼로 베야 되는데 도끼질 그리고 장작 패고 이럴 때는 톱으로 가지고는 힘드니까 지금은 뭐 장작도 안 패는 게 톱으로 이렇게 썰어버리면 그게 나무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 도끼하고 톱질하고 이제 돌 다듬기. 이게 원래는 원어를 보면 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돌 다듬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돌 썰애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 일이라는, 석공이라는 말이죠. 석공 일을 전부 이제 암몬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고, 너희들은 언제까지 여기 이런 일을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 놓고 3절에 얘기해 놓고 4절에 이제 와가지고 다른 얘기 하는데, 이 두 전투밖에 없습니다. 지금 암몬에서 전투한 거하고 지금부터 끝에까지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말하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아주 좀 특이한 전투인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에는. 근데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드문드문 있었는데, 오늘은 거인 3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어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거인은 10배입니다. 10배인데 게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게셀은 그 사진 있는데 위치가 이 블레셋하고, 그러니까 가자하고 이제 다 유대 땅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았죠. 이 성을 가지면 그 나라 거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소속이냐가 중요하지, 땅덩어리 그 경계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는, 이 요빠는 지금 텔아비브 야파라는 뜻이죠. 그곳에 이스라엘의 서울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게셀이라는 이제 조그만 동네가 이제 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쟁할 때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 이름이 10배라는 거예요. 근데 10배를 누가 죽인다고요? 10부개가 죽인단 말이에요. 10부개가 10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거인이 있었냐면, 그 전에 그 창세기에부터 이 거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까지도 안 죽고 있었던 게 다윗 시대 때까지. 근데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없어요. 없어지니까 이게 마지막 죽은 거인이라고 봐도 되죠. 3규빗 정도 된다 하니까 6기붓이죠. 3m 정도 된다는 키가, 배틀채 같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이제 그 거인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한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인 라호마를 죽이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누가 죽였냐면은 블레셋 가드에서 싸웠는데 엘하난이 죽이죠. 엘하난이 그 라흐미를 죽이게 됩니다. 그 라흐미는 가드 사람이고 골리앗의 아우입니다. 골리앗은 잘 알죠.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로 죽인 사람이 골리앗인데, 아우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 뭐 힘도 없고 거의 숨만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우가 살아 있었는데, 다윗은 왕이 됐고 골리앗은 그때 죽었고 그 아우가 살았는데, 요번에는 이 엘하난이 죽이게 되는데, 야일의 아들이다. 야일이라는 사람은 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아들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일의 아들이 이제 그 사람을 죽였다. 엄청 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틀을 못 봐가지고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배틀을 많이 봤습니다. 돌지 못해요. 혼자 못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를 계속 한 번씩 짤 때마다 줄이 한 줄이 가죠. 그거를 얼마나 하면 그렇게 옷을 만들 만큼 큰 배를 짜겠습니까? 엄청 힘든 노동이죠. 6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는 가드에서 전투했다는 말은 없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했고요. 내가 볼 땐 그게 가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다시 기술을 합니다. 그 가드는 아까 그 게셀하고도 가까운 쪽에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가드는 안 나왔네요. 근데 그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 부근인데 거기서 할 때 이제 마지막 거인을 죽입니다. 그 마지막 거인 하나는 6손가락이 2개, 6발가락이 2개, 이래서 24지 거인이었어요. 뭐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자면 24지 거인이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도 육손이 많았어요. 육손이 손가락이 6인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 DNA가 지금까지 거인은 죽었지만 DNA는 연결해서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육손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육손이 나면 말도 못하게 바로 가서 수술해 버리니까 확률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리고 그게 거인이었다, 거인의 후예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 하면 그냥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뭐 너들은 뭐 거인이 뭐 한 명이라도 있냐, 기하고 내하고 한번 대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짓거리를 하다가 그만 죽였는데, 누가 죽였다고요? 7절에 요나단이 죽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인데, 시므아는 거기에 보면은 6형 중에서 3번째 형이 시므아죠. 그 다윗 위에 오셈, 그 오른쪽 표에 말이죠. 거기 표에 보면 다윗이 7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 아들이 시므아인데 그 사람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이 그 마지막 거인 24지 거인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거인을 다 멸했다. 다 골리앗 때부터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은 골리앗이고, 그 신하 손에 죽은 것은 오늘 십배와 뭐였죠? 두 번째가 라흐미와 그리고 24지 거인, 이렇게 죽인 거죠. 라흐미, 그 오타가 났네요. 제 못해.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이제 블레셋도 죽이고 이제 암몬도 이제 평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왕으로서의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우리는 최고로 치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이 일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이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요압 장군이 그 군대를 다윗이 요압을 내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고 있었던 게
큰 문제가 되느냐?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옳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될까요? 왜 다윗을 우리는 신앙의 본으로 여길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바람을 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거를 내가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래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속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겉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공부하러 가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니는 딴 거 하지 말고 개기기만 해라.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니는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나는 끝까지 개기겠습니다. 이러니까 혼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정당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회개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우리가 할 몫이죠.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몫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몫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 속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서 시언자 위에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법계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 내가 말씀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법계고 내가 지성소고 내가 속죄소고 내가 시언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고 대제사장처럼 걔 앞에 안 가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것, 오직 믿음만 우리에게 몫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어서 구원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